우리는 지난 9주 동안 하나님 나라 세계관 시리즈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걸 마치고 이제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시리즈로 이제 4주 동안의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계관,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연말까지 아마 이 주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반복되고 왜 그렇게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단순한데, 생각보다 심플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배운다라는 것은 솔직히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고백, 성도의 고백은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일을 이어가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드릴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 직전까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였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이죠. 곳곳에 그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4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이고 11장도 그렇고 오늘 16장도 그렇고 모두 다 같은 주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두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이고 백성된 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져 버리니 세상이 깨져버린 거죠. 흐려진 것이죠.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이 깨져버린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권위. 그런데 이 권위, 교회에 대한 권위는 좀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굳이 왜 가야 하는지, 왜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이룰 통로인 이 교회의 권위가 없어진 때에,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체성 간의 꽝 충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경부터 정체성이 남다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이 설교 많이 들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무대는 이 동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한 40km 북쪽으로 떨어진 다른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도 생소한 동네였을 것입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기록은 이렇습니다. 분봉한 헤롯 빌립이 도시를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도시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리고 분봉왕 이름인 빌립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어진 거예요. 황제를 높이는 도시, 싹 자기 이름 껴서 빌립보, 다른 가이사랴 동네와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분봉왕이 도시를 크게 확장을 합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조국들도 많았고, 황제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도시의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 도시의 이름이 바알갓이었답니다. 찾을 수 있죠. 우리는 힌트를. 바알을 섬기던 동네였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는 신 이름이 판이에요. 산림과 다산의 신 판을 섬기는 동네였고요. 지금은 뭡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도시인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세속 권력이 느껴지는 화려한 도시, 그 한복판에서 세상의 신과 세상의 왕을 높이는 이 도시의 정체성이 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일로 끌고 가셨을까요?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산,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도처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이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의 정체성 그리고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대답 가운데에는 완전 예의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100% 믿고 구세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에게는 뭔가 있구나라는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는 둥, 옛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세상이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데, 선지자에 준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네, 우리랑 똑같네라는 규정을 했던 것이죠. 뒤에 베드로의 고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엇라 하는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말씀을 듣거나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은 없는 것 같아요.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교회를, 또 세상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별로 특출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을 더 집중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 일주일간 뉴스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미스터 에브리띵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네. 사우디의 최고 갑부 2,900조를 소유한 형님께서, 그죠? 돈 많은 형님 뭐 이런 와가지고 소공동 롯데홀대를 다 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하루 쓸 첼스기구부터 해서 그릇들 다 남이 쓰던 건 내가 안 쓰겠다, 내가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뉴스를 굉장히 지금 정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더 집중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동경해요, 사랑해요, 형이에요 하면서 우리는 더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회장, SK회장, 현대회장을 다 자리에 앉혀놓고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동경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흥미는 세상에 잘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고요. 요새 뭐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본문의 배경 어디였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그것을 보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정체성이 계속 바뀌어왔던 땅이었어요. 지배자들에 의해서 바알을 섬겼다가 판을 섬겼다가 황제를 숭배했던 땅이었다가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저기 황제 신전, 판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까지 같이 예전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다 바뀌었던 겁니다. 그 땅의 주인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세계,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많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때입니다. 돈, 물질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자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시대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이 이 다음에 나와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스라엘 중심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심이었습니다. 언제까지면은 사도행전 이전까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사역하셨는데 그 환락의 땅에 가서, 그 권력이 보이는 땅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이 세상의 배경과 그 정체성과 대조되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한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많이 외울 수 있는 구절이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메시아이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요. 근데 역사적 배경이나 당시 배경으로 보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쉽게 나올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여태 배경이었던 이방인들의 고백도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함께 볼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면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 당장의 세상을 바꿔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자라왔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서 그분께 배우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할 수 없던 고백 베드로가 합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신의 아들이라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섬기는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신의 아들로 신이 내려주는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황제 가이사. 화려한 황제의 도시, 세상의 권력이 다 밀집되어서 있는 장소, 살아있지 않은 거짓된 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메시아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했다가 잡혀갈 수도 있죠. 유대인들은 돌을 던질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잡아가가지고 사형시킬 수도 있겠죠. 진짜 하기 어려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신 분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모든 신앙,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거든요. 공부를 해서건 수양을 해서건 산에 성경책 하나 올라가서 갖고 올라가가지고 넘기면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조사해서 알아낸다? 철저한 조사로 주님을 파헤치겠다? 그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이와 같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차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아는 그 신앙의 지식이 있잖아요. 잘 읽히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차차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읽어져 내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불일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돼요. 잘 주님을 찾지 못하던 그 마음에서 또 차츰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나의 기도가 흘러져 나와요. 찬양이 흘러져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 발전이 아닙니다. 내 진보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서륙이 아니요 너 자신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세워주신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베드로의 고백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을 읽기 전에 베드로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엄청난 방점을 우리가 꽝 찍고서 이 다음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되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이제 다음 구절 1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교회라는 주제가 나와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잘남도 못남도 가난함 부유함 그런 어떠함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또 세우시며 또 교회에 어떠한 권세를 주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 속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18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세우신대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게 누수가 없게 내가 세우겠다. 여러 가지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해석이 너무 다양합니다. 해석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구나. 아니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 12사도 위에 세우시겠나?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난 들은 것 같은데 아니면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우시는 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 단순한 거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개인인가? 아닌가? 이렇게요. 주님이 베드로를 택해서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면 어떤 오류가 나냐면 베드로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될 수도 없고요. 반석이 될 수도 없고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인간이 높임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인간만이 부각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반석이 돼버리면 천주교의 교리처럼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되어서 성인으로 추대되고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풀어져 버립니다. 그럼 안 되겠죠? 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정체성, 아까 말했던 적체성이 세워지지 않고 정체성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해석이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이에요. 이해가 가는 해석입니다. 적당한데? 자, 보십시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지식도 알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곧 뭐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자신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것과 일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곧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고백과 일치하잖아요. 목사님, 그게 그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죠. 우리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손가락으로 끼우셔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 생각이 아니죠. 성경이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며 교회의 초석이 되어주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 몸된 교회의 선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의 터가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모임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었죠. 18절. 근데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그분만이 기초이시며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지배되는 교회. 그곳은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 지옥, 무덤, 사망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죄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무덤도 사망도 음부의 권세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 권세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슬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다 나오죠. 화자와 청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6절에 고백하는 베드로, 그리고 19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나와 동일시해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동일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라는 표현은 교회의 통일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이 이래요.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 되고 곧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거예요. 19절로 또 적용을 하면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그 천국 열쇠의 소유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이 반석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나와 우리 교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교회가 가진 천국 열쇠로 땅에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 물든 땅.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우리 이 땅 가운데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로 복음을 향해서 이 땅에 닫혀 있던 것들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천국 열쇠, 복음의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교회된 우리는요, 복음의 문이 닫혀진 이 땅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를 땅에서부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거든요. 그분은 로고스 곧 말씀이시잖아요. 열쇠이시며 말씀이시며 복음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국 문을 여시는 열쇠이며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맺고 푸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깨어진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그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또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가족적인 분위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고백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공동체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은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모두 다 교회가 아닌 것이죠. 신앙 고백 위에 주님 자신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야 함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 에베소서 2장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연속성이에요. 딱 너희는 완벽해 라는 선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인정합니다.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완벽하길 바라죠. 내 상처를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연약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끊임없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그 건축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2020년 2월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거의 설교단에서 코로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비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플로팅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냥 둥둥둥 떠다니면서 배가 이렇게 정착할 것 없이 둥둥둥 떠다니듯이 어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맞지 않아서 다음 주엔 여기 교회. 등록은 했지만 나한테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네. 다음 교회.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 가기 싫대. 거긴 좀 별론가 봐. 다른 교회. 이 현상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와 맞는 교회를 찾는 것 중요하죠. 신중해야죠. 가족들과도 의견을 잘 맞춰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주시는 교회,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둥둥둥 떠다니는 모습으로는 주님이 반석되신 그 교회의 권위 아래 교회로부터 받는 유익을 올바로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은요, 우리가 여태 고백했듯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왕이심을,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 위에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몸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아니 그냥 불편해서 바로바로 바꿔버리고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린다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플로팅 그리스도인 하다가 생각나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원래 교단 헌법 절차상으로는 우리 지금 다 거의 이주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주민이죠. 우리의 모교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교회. 모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기서 바로 직전 교회에서 오실 때 이명 증서를 떼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윙크를 한 번만 날려주세요. 이명 증서 뭐예요? 이름 딱 떼가지고 이 교회에 출석합니다라는 그러한 증서입니다. 제가 2017년에 이제 합신 서서울노회에서 전남노회로 오면서 임명을 해서 왔거든요. 목회자 후보생 홍승관 전도사를 해서 딱 왔는데 되게 서류도 많아요. 그리고 통과는 시켜주시겠지만 노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제가 전남노회 목회자 후보생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 절차가 다 있습니다. 노회는 교회가 모인 연합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냥 여기 다닐래요. 새로운 교회 찾을 거예요. 거기 저 있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 이동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 지역 이동에서도 원래는 임명 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에 세워진 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가 그 터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녔던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이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가 마찬가지.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교회도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이사 나중에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교회 가실 때 이거 임명증서 요구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빡빡해 여기. 나중은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터가 되신 교회의 귀한 정체성을 잘 아는 교회구나. 주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등록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공동체다. 지금이 아무리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모인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부분은요,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도 아니에요. 성도의 권세, 목사의 권세가 아니라 터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머리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도 권세에 대한 거였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문화명령, 내 권세를 너희에게 줄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땅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와 같이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시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공동체의 그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는 넘겨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터 반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옴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주혁신 장로교회 사역을 하며 제가 섬기는 교회의 권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의 권세 아래 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목양 성김이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우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또 예배자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는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내가 이 자리를 섬기는데 나는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살면 안 되겠다라는 고백이 매년, 매해, 매월마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했는가? 그런 반성도 있었었고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예수님, 그분을 독대하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한다.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최근 2달, 3달 동안의 저의 마음을 깨서 후벼 팠던 생각입니다. 근데 교회의 방향과 일치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일치하더라고요. 주님 위에 세워진 성도, 주님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닮는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또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내 주변의 교우, 목회자, 주일학교 학생,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를 대하는 나의 성장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교우와 교제하는 게 기쁘고 봉사하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더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 속에서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물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마치 그림자로 보듯이, 실체는 안 보이지만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림자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계신 여러분, 세워지신 여러분, 그분의 권위에,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과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